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동일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참다운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쑥스러워서 표현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아멘하고 찬송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과 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 나가기 전에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두 사람씩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강림하사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존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코비드-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주님 앞에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저희 자신을 살피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지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주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도 어리석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작은 문제와 시련 앞에 한숨 짓고 후회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무지와 교만, 이기적인 생각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말하고 행동하며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교회 공동체로 진행되는 큐티와 잠언 쓰기에 동참함으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의로움이나 선한 것이라곤 단 한 가지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악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학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혼란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깨어 기도하는 지혜로운 부모,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과 생각을 잘 가꾸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감사한 것임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 저희 교회 예배 리오픈에 대한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당분간 몇 주 동안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정부 그리고 노예의 지침들을 다 참조하면서 리오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픈이 결정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자. 이 광고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쉬운 상황이고 우리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이 찾아들기 쉬운 때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각성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각성시켜줘야 하고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큐티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역장님들께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큐티하라고 큐티 나눔 좀 부탁한다고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협력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구역장님은 매일마다 구역 카톡에 큐티 영상을 올리는 분을 보았습니다. 참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구역장님들 헌신적으로 구역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축복해 주시고
구역장님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내 수고와 헌신에 내 구역원들의 영혼이 달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명 충성으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천사항 5가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내길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잠언 쓰기 운동입니다. 잠언 한 달 동안 쓰는 거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참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잠언 한 장 쓰는 것을 쓸 때 성경 읽기 2장 읽은 것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큐티 하는 거 2장으로 치자고 했죠. 잠언도 역시 2장 성경 읽은 것으로 계산하기 바랍니다. 큐티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큐티 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영상 한 번 한 12, 13분 될 텐데 그 큐티 영상 보시고 2장으로 계산하시고 잠언 한 장 쓰셨다면 그 역시 2장으로 계산하시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시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번째 광고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다 어려우실 텐데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면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손에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1 verse 3 through 5. Acts chapter 1 verse 3 through 5. Let's read. After his suffering, he presented himself to them and gave many convincing proof that he was alive. He appeared to them over a period of 40 days and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 On one occasion,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he gave them this command: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which you have heard me speak about.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In the Bible, we can see many blessings which God promised. We all want to have it, but many people cannot have the blessing in their life. What is the reason? How can we get the blessing from God? Through today's Bible, let's see the answer.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at Jesus said something to his disciples. It is related with the story of John chapter 21. In the story, after Jesus checked Peter's mind, he gave some commands to him. Do you remember? At first, Jesus said, "Feed my lamb." Second, "Follow me." At that time, Jesus restored Peter's mission again. But Jesus also said, Peter needed to have something more to do the missions. Although he received his mission again, he would not start his mission without what Jesus said to him. What should Peter need to receive? Do you know the answer? In today's Bible, Jesus commanded very important things. Look at verse 4. Jesus said,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which you have heard me speak about." Let's see the content. First, they should not leave Jerusalem. Second, they should wait for the gift Father promised. What is the gift? Look at verse 5.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Yes, the gift is the Holy Spirit.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eter could take care of Jesus' sheep, and with the Holy Spirit, Peter could follow to Jesus Christ. In contrast,
If Peter do not have the Holy Spirit, he could not start the mission, although he made a strong resolutions. We can know the story how Peter denied Jesus 3 times. Peter could not overcome the fear of persecution. Before he denied, he said to Jesus, "Even if all fall away on account of you, I never will." What was the result? He had denied Jesus 3 times. In the same way, without the Holy Spirit, it's impossible to keep his missions. Jesus knew it very well, so he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In the same way, we also need the Holy Spirit in our life. Although we think that we have a strong faith now,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in future. We cannot guarantee our faith. Without the Holy Spirit, it is impossible to keep our faith. If so, what is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God. The Bible says about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abides in Christians and helps us. He gave a power to us. He teaches us to realize the will of God in the Bible. He leads our way. Sometimes He works strongly in people. At the time, people can get some gift from the Holy Spirit. Also, God promised to us, Joel chapter 2, 28 through 29. The prophet Joel said, "Afterward,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 and daughter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It is the promise of God to His people. Therefore, we can have the Holy Spirit, and we should have the Holy Spirit. If we receive Holy Spirit, what will happen? Let's just see the example of disciples. Before receiving the Holy Spirit, disciples could not do anything. Although they knew who Jesus is, and they believed in Jesus' resurrection, but they could not preach the gospel in front of people. They could not overcome the fear mind. But after receiving the Holy Spirit, they were changed. They were able to preach gospel to people on the street. They were not afraid of persecution anymore. And then disciples had changed the world. How is it possible? It was by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made it happen. In the same way, we also really need the Holy Spirit. Next, how can you get the Holy Spirit? We can have a hint from today's Bible. Jesus said, "Do not leave Jerusalem and wait for the Holy Spirit." It's the answer. Jesus showed the method how to receive the Holy Spirit. Disciples should obey Jesus' command. It is the best way to receive the Holy Spirit. Let's just think the contrary. If disciples do not obey Jesus' command, what would it happen? In their situation, although definitely God had made the promise of giving the Holy Spirit, and also disciples had convinced and believed the promise of God, but if they do not obey Jesus' commandment, they would not receive the Holy Spirit. We should not forget this basic principle. Sadly, in these days, so many Christians confused about the promise of God. People just think that God promised many blessings in the Bible, and I believe in God. Therefore, I will receive the God's gift
automatically, but it is misunderstanding. God's gift is not an automatic gift. Look at the Bible carefully. The Bible has some pattern. At first, God made a covenant with the people. The covenant contains God's blessing. And next important thing is a response of people. If people obey God's command, people would have a blessing that God promised. But if people do not obey it, they could not have the blessing. For example, let's see the Noah story. In Noah's ages, God wanted to save Noah's family from the great flood. So God showed His will to Noah's family, and God taught how to be saved from the great flood. So God said to Noah, make the ark. In Noah's position, he should obey to the command of God. He should make the ark according to God's command. The response is obedience to God's commandment. In the same way, in the Bible, we can see a lot of blessing of God. God promised the blessing to us, but it is not automatically given to us. According to our response, we would get the blessing or not. Today, through the story, we can know how to get the gift from God. The answer is obedience. How about you? Do you try to obey to God's commandment? Do you try to live according to the Bible? I hope you have the obedience in your life and you get all blessing from God. 말씀 전해주신 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옥군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고 대답하였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멘. 제 에피소드 하나 전해드리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2003년 8월의 어느 토요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고 서울 서초동의 어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방학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수업을 시작해서 오후 3시쯤에 수업을 마치고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저희 수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잘 아시죠? 토요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꽉 막힙니다. 그야말로 거북이 걸음이에요. 거북이 걸음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한 50m 저 앞에 한 여성분이 흰 옷을 입고 한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손을 들고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태워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태워지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그분과 저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태워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위험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제 차를 갓길에 대고서 그분을 일단 태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도와드릴까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이분이 대구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 부부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 아이를 고아원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좀 지능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아이 최선을 다해서 키웠더니 이 아이가 잘 자라주었고 이 부부를 자신의 친부모처럼 따르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는 채소 가게 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성실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이분들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분들을 따라서 천주교를 나갔는데 그 천주교 학생회에서 이 베드로가 한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한 학기 정도를 마치자 이 여학생에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이 여학생이 오빠하고 나하고는 아니다고 그냥 오빠와 동생 사이로 남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베드로가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엄마,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나는 이제 죽을 테니까 나 찾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채소 가게에서 쓰던 봉고차 타고요. 아빠 엄마가 수십 통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또 문자를 여러 번 보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엄마 얼굴을 보고 죽어도 된다고. 만약 엄마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죽으면 엄마도 따라 죽겠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더니 이 아이가 답이 왔습니다. 지금 내가 강남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으니까 올라오시라고. 이 문자를 받고서 그 여자분께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속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냐고 연락을 해봤더니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있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경부고속도로 갓길을 계속적으로 걷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땀 범벅이 되어 있고 눈물 범벅이에요. 이분이 그런 설명을 하면서 제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죽으면 저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 꼭 만나야 하고 그 아이 꼭 살려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믿어야 할 이야기입니까? 잘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이겠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갓길에 베드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혹시라도 베드로가 기다리다가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갓길을 타고 빠른 속도로 앞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한 3분, 4분 정도 운전해 갔을 때 진짜 베드로가 봉고차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봉고차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제 차에서 내리고 그 봉고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키를 꺼내서 문을 열고 베드로와 함께 안고서 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겁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이렇게 소중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이입니까? 아브라함의 친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약 57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570번 등장하는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 사건을 다루는 첫 번째 구절인 1절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1절을 보십시오.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고자 함이었어요. 무엇을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른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이겁니다. 나를 믿는다면 나를 믿고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크고 중대한 일을 그에게 맡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알고자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셨던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하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확증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아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돌라는 말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너희들의 것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여리고성의 두께가 마차가 쌍방향으로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리고성만 돌라는 겁니다. 최소한 전열을 가다듬고 훈련이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팔레스타인의 낮 온도가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그냥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제가 여호수아이고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상당수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동참하지 않고 혹은 어쩔 수 없이 동참해서 여리고성은 돌기는 돌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목사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건가? 우리에게 이 뜨거운 태양 밑에서 대체 뭐 하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치사율도 높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금방 퍼져가 버리죠. 당시 입 밖에는 내지 않았지만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성 주위를 돌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먼저 내뱉는 순간 대부분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리더십들 가운데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아직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품고 있던 사람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비난과 공격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날 여리고성을
도는 모임에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만 나오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정적인 습관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결국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 소개할까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행한 이적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요. 물 항아리들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것과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자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항아리들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되 성경을 보면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가지고서 주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죠. 그 물들을 다 포도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따져보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따져보고 내게 유불리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내게 원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잘되고 못되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잘되냐 잘되지 못하느냐를 따져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한국인 평신도로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준 분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해요. 이 한 문장 기억합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당신 real Christian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 분이에요. 이 분이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었는데 이분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으로서 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늘 그분 소개했어요.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원종수 권사님 어렸을 때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종수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을 감사해라 종수야.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놓고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나는 순종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순종할 준비, 순종을 마음 먹는 즉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 평안입니다. 순종하기로 마음 먹는 즉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나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길, 그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길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전혀 하지 못했던 것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찬양 성도들 모두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발 저희들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헤아려보고 주님의 뜻을 살피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명철과 나의 지혜,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을 자랑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명체를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린 손길 드리습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고백도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감사의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특별한 은혜 주셔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사 감사의 열매가 충만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주 앞에 내어놓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드린 물질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셨다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